오늘 이 자리 기사로 기도회 자리에 나오신 여러분을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제가 이 자리에 서게 될 거라고는 상상을 못했는데 또 주님의 은혜로 이게 또 어머니들을 위하여 이 자리에 서게 되었습니다. 저는 오늘 다른 것이 아니라 신앙인에게 가장 중요한 것이 무엇인지 함께 나누고자 이 자리에 섰습니다. 신앙인에게 가장 중요한 것과 창세기 5장이 무슨 관련이 있는지 한번 기대하시며 오늘 말씀을 들어주시면 좋겠는데요. 설교 들어가기 앞서 한 가지 말씀을 하나 드리고 그리고 이 말씀을 좀 이해하시면 아마 오늘 설교가 좀 더 잘 이해될 것 같아서 한 가지 말씀을 드리고 시작하려고 합니다. 혹시 유퀴즈라는 프로그램을 아시나요? 네, 유퀴즈는 이제 유재석 씨와 조세호 씨가 이제 진행하는 토크쇼 같은 그런 프로그램인데 토크쇼까지는 아니죠. 여기에 히딩크 감독이 나온 적이 있습니다. 그 편 보셨나요? 네, 아무도 안 보셨군요. 네, 그럼 제가 얘기해 드리는 걸 듣고 나중에 한번 찾아보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다른 얘기를 하려고 하는 게 아니라요. 히딩크 감독이 이제 한국을 자주 방문하지 않습니까? 올해 2024년에 방문했을 때 10살이 되는 올해로 10살이 되는 소녀가 자신을 보면 이렇게 말했다고 합니다. 히딩크다. 근데 히딩크 감독이 너무 놀랐대요. 왜 놀랐을까요? 얘 나를 어떻게 알지 싶었다는 겁니다. 자기가 한국에서 유명해진 건 2002년이고 그거는 지금으로부터도 거의 20년 전 일인데 얘는 태어나기도 10수년 전의 일을 10몇 년 전의 일을 얘는 어떻게 알고 나를 이렇게 알아볼까? 라고 하면서 생각을 해봤다고 합니다. 그때 이런 결론을 내렸다고 합니다. 바로 부모들이 자신의 이야기를 해준 것이 아닐까. 저는 오늘 이 부모들이 자녀에게 어떠한 이야기를 해줘야 하는가에 대해서 창세기 5장을 가지고 여러분과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여러분은 살면서 사람에게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이 있다면 무엇이라고 생각하시나요? 많은 것들이 떠올릴 겁니다. 이제 아마 보통 사람들은 이제 행복을 제일 많이 떠올릴 것 같아요. 그런데 정말 행복이 가장 중요한 것일까요? 특별히 그리스도인이라고 칭하는 우리에게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이 행복인 것인지 한번 웨스트민스터 소유리 문답 1문 1답을 통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띄워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자, 제가 먼저 문을 읽을 테니 답을 읽어주시면 됩니다. 사람의 제일된 목적은 무엇입니까? 저 오늘 이런 교리 설교하려고 온 건 아니고요. 그냥 중요한 내용이기 때문에 한번 여쭤보고 싶어서 이 자리에 섰습니다. 무엇이냐? 성경과 그리고 성경의 내용을 가장 축약해서 담고 있는 우리 교단 신학에서는 제일 먼저 이것을 물어봅니다. 인간이란 존재에게 가장 중요한 것이 있다면 무엇이겠는가? 그리고 그거에 대한 답을 분명하게 이렇게 말합니다. 사람의 제일된 목적, 존재의 목적의 근원은 하나님을 영화롭게, 어떤 표현에서는 영광스럽게 하고 영원토록 그를 즐거워한다. 다른 곳에서는 영원토록 그를 찬양해야 한다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네, 신앙인에게 있어서 가장 중요한 첫 번째는 바로 하나님을 기뻐하고 그를 찬양하는 것일 겁니다. 그렇다면 두 번째로 중요한 것이 있다면 무엇일까요? 그 목적을 널리 전파하는 것이겠죠. 오늘은 저는 그 복음의 내용, 내가 바라보는 그 신앙의 내용을 전파하는 것에 대해서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특별히 이제 복음 전파라는 표현을 많이 쓰는데 이 복음 전파는 가장 먼저 이루어져야 될 대상이 누구일까요? 네, 자기 자신과 가족입니다. 저는 특별히 더더욱 그렇게 생각합니다. 복음은 언제나 나 자신에게서 재생산되고 나에게서 재생산된 복음은 내 주변에 있는 가족들에게 매일 아침 저녁으로 울려 퍼져야 한다라고 생각합니다. 왜냐? 우리는 연약하기 때문에 매일같이 무너지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계속해서 그 복음을 생각해야 하는 겁니다. 이 자리에 나오신 특별히 어머니 기도회 자리에 나오신 여러분들이 어머니로서 기도하실 때 이 내용을 기억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우리의 제일된 목적인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그분을 즐거워하는 그것이 나와 나의 가정과 나의
나의 자녀들과 나의 남편 또 나의 아내에게 제일된 목적이 되게 해달라라는 기도가 울려 퍼졌으면 좋겠다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제가 이제 특별히 이 자리에 쓸 수 있는 자격 같은 건 아니겠지만 그나마 좀 더 이런 얘기를 드릴 수 있는 이유가 막 아버지가 됐기 때문에 더 이런 얘기를 드릴 수 있는 것 같습니다. 저는 특별히 그런 생각이 아기를 낳기 전부터 갖고 있었는데요. 저는 언젠가 없어질 사람이다라는 생각을 합니다. 저는 무한히 살 수 있는 존재가 아니다 보니까 분명히 언젠가 전 죽는데 하나님께서 나에게 자녀를 주시는 이유가 있다라면은 그 중에 제일 첫 번째는 내가 바라봤던 신앙을 그대로 간직한 누군가가 이 땅 가운데 서 있어야 하지 않겠는가라는 생각을 한다라는 겁니다. 바로 제 딸이 혜율이가 내가 사라질지라도 내가 가졌던 이 개혁주의 신앙, 성경을 사랑하는 그 신앙을 가지고 나 다음에 그리스도인으로서 살아내길 바란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저의 이런 목적은 단지 육신적인 딸인 혜율이에서 멈추지 않습니다. 제 사역의 목적 또한 청소년부 아이들을 바라보며 또한 제가 목양해야 되는 대상들을 바라보며 언제나 그러한 것을 품고 있습니다. 내가 사라진다 할지라도 내가 가르쳤던 그 가르침, 내가 주고자 했었던 올바른 신앙관이 나의 영적인 딸과 영적인 아들들에게 그대로 심겨져서 나는 없어질지라도 그들이 존재하는 그곳에서 나와 같이 복음을 재생산하는 이들이 되기를 간절히 바란다라는 것이죠. 그리고 이것은 단지 저의 생각이라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제가 이 생각을 제일 먼저 갖게 된 이유가 무엇이냐? 바로 오늘 본문이 저에게 그것을 말해 주었기 때문입니다. 성경에는 족보가 참 많이 등장합니다. 아시죠? 그리고 우리가 성경을 읽다 보면 제일 성경을 덮게 되는 지점이 바로 족보입니다. 특별히 성경에서 중요한 족보만 해도 10개 정도가 등장하고 그 중에 오늘 창세기 5장은 인간 족보들 중에 가장 처음으로 성경이 등장하고 있는 족보입니다. 아담부터 노아라는 인물까지 그들의 어떠한 계승이 되고 있는 것들을 보여주죠. 그런데 이 족보의 특징이 있습니다. 3마디로 줄일 수 있어요. 낳고 살고 죽었더라. 이게 끝입니다. 창세기 5장은 사실 이 인물들도 다 기억할 필요가 없습니다. 저에게 물어보셔도 저도 모르는 사람들 많아요. 무드셀라 이런 오래 살았던 이런 사람들은 좀 알지만 중간에 나오는 마하랄레 이런 사람들 저도 잘 기억 못합니다. 그러나 우리에게 사실 이걸 주신 이유가 있을 거 아니에요? 이 인물을 기억하라고 주신 거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설마 우리가 무슨 이스라엘 백성의 역사를 공부하는 것도 아니고 심지어 저는 제 조상님들도 다 기억 못하는데 이 사람들을 제가 다 외우기 힘들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분명히 이것이 성경에 기록되어 있다면 그것은 목적을 갖고 있다라는 겁니다. 창세기 5장은 어찌 보면 그냥 낳고 살고 죽었더라라는 그 내용을 가지고 우리에게 아주 중요한 메시지를 던지고 있습니다. 이것을 보기 위해서는 사실 앞장에 있었던 한 인물의 족보와 대조하는 것이 우리에게 필요합니다. 앞에 어떠한 인물의 족보가 등장한지 알고 계시나요? 엄청난 분이 여기 앉아 계셨습니다. 네, 4장에 가인의 족보가 등장합니다. 근데 가인의 족보가 아주 특이하다는 거 알고 계시나요? 창세기 5장과 일부러 아주 그냥 대조시키려고 강력하게 배치해 놓은 거예요. 가인은 일단 자기 자신부터 당시엔 그 누구도 만들지 못했던 축조 기술을 사용해서 성을 짓습니다. 아주 강력한 어떠한 바운더리를 만드는 존재가 되었죠. 그리고 그의 자손들 중에는 가축을 치는 자의 조상이라는 표현이 나옵니다. 그가 바로 야발이라는 사람입니다. 그리고 음악이라는 문화를 주도했던 인물인 유발도 가인의 후손에서 나옵니다. 또한 철기 문명의 시작을 알린 존재도 두발 가인이라고 가인의 후손이죠. 무엇을 말하고 있는지 보이시나요? 죄인의 후손인 가인의 가문에서는 문화를 선도하고 세상을 변혁시키는 이들이 등장합니다. 그런데 더 하나님이 관심 갖고 있고 하나님이 집중적으로 바라보고 있는 아담의 족보는 어떠한 인물도 그런 내용이 기록되어 있지 않아요. 그냥 낳고 살고 죽다가 중간에 에녹만 잠깐 하나님과 동행하고 죽지 않고 올라갔더라. 끝입니다. 성경이
하나님께서 목적을 가지고 쓴다라고 한다면 그 목적이 하나님 나라와 예수 그리스도라는 방향점을 갖고 있다라고 한다면 이것마저도 어떠한 목적을 가지고 있습니다. 특별히 성경은 이 앞에 3장을 통해서 앞으로의 모든 성경의 구조가 여인의 후손과 뱀의 후손의 대결 구도가 될 거다라는 것을 보여주었습니다. 그리고 그 대표적으로 뱀의 후손이 가인이고 여인의 후손이 아담으로부터 셋에 이어지는 이 가문이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며 하나님이 집중하는 것이 무엇인지를 우리에게 강력하게 보여줍니다. 하나님은 세상의 문명을 선도하거나 엄청난 것들을 만들어내는 것에 관심을 갖지 않습니다. 오히려 하나님의 관심 가졌던 건 낳고 살고 죽었던 아담의 족보다라는 것이죠. 그렇다면 하나님께서는 왜 낳고 살고 죽는 이 인물들의 이야기에 더 큰 관심을 가지고 노아라는 인물, 많은 인물들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노아라는 인물을 선택하셔서 그 아담의 계보에 있는 그 사람을 선택하셔서 새로운 인류를 후에 또 시작하실까요? 우리는 그런 관점을 가지고 이 성경을 바라봐야 합니다. 이유는 무엇이냐? 창세기 5장은 신앙이 계승되고 있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기 때문입니다. 자세히 보시면 알겠지만 어떤 인물은 65세에 자녀를 낳습니다. 근데 또 어떤 인물은 187세에 자녀를 낳아요. 그리고 또 노아는 500세가 돼서야 셈, 함, 야벳을 낳았다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그들을 낳은 이후에도 많은 자녀를 낳았다라고 기록되어 있죠. 착각하시면 안 되는 게 여기에 기록되어 있는 인물들이 장자라는 착각을 하시면 안 됩니다. 성경학자들이 다 같이 동의하는 내용은 이 인물들은 장자가 아니었을 것이다입니다. 그 전에도 자녀가 있었을 것이고 그 후에도 더 많이 태어났는데 그렇다면 그 많은 인물 중에서 왜 하필 특정 인물들의 이름을 이렇게 거론하고 있는 것인가? 라고 했을 때 그거의 핵심은 아담에게 주어졌던 그 언약, 내가 너희를 구원할 여인의 후손을 보내줄게 라고 했었던 그 믿음에 대한 그 신앙이 계승되고 있는 이들의 이름이 기록되었다라는 겁니다. 그것을 보여주는 중간 인물이 누구냐? 에녹이죠. 그가 다른 것을 믿은 것이 아닙니다. 특별히 히브리서 11장에서 앞에 있는 모든 인물들은 믿음의 인물이라고 우리에게 분명히 가르칩니다. 그렇다면 그들은 무엇을 믿었을까요? 그들이 믿은 바는 바로 그들에게 계시된 언약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주셨던 계시의 약속을 온전히 믿었던 이들에 대한 이야기가 창세기 5장의 내용이다라는 것이죠. 우리가 창세기 5장을 통해 그리고 앞으로 많이 등장하는 족보들을 통해서 바라봐야 하는 건 이 인물들을 통해 하나님의 그 언약이 흘러가고 있구나라는 것을 깨달아야 할 것입니다. 인물이 중요한 것이 아니고 그들이 산 연수가 중요한 것이 아닙니다. 그들을 통해서 여인의 후손에 대한 계시가 끊어지지 않고 노아까지 이어졌으며 노아에서 끊어지지 않고 아브라함까지 이어질 수 있었다라는 것을 우리는 봐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성경은 처음부터 우리에게 내가 은혜 받은 신자라면 내가 가진 올바른 신앙적 가치를 후대에 전달해야 한다라는 것을 말하고 있는 것이죠. 그런데 중요한 점이 있습니다. 내가 가진 신앙이 뭔지 모른다면 전달할 수 있을까요? 어렵겠죠. 내가 가진 신앙이 무엇인지 나도 잘 모르고 내가 무엇을 믿는지 내가 설명할 수 없다면 내 자녀들에게 그것을 가르칠 수 있을까요? 쉽지 않을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여기 계신 분들은 전 그렇게 생각하지 않지만 언제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도 저 자신을 돌아보기 때문에 여러분은 그런 돌아보는 자세들이 필요합니다. 나는 지금 교회를 출석하는 사람인지 내가 믿고 있는 예수를 온전히 따라가는 사람인지 라는 것을 계속 돌아봐야 한다는 것이죠. 역사가 보여주기도 하지만 많은 사람들이 요즘 들어 더더욱 이런 얘기를 많이 합니다. 과연 교회를 출석하는 것과 예수를 믿는 것은 동일하게 봐야 하는 것일까? 많은 분들이 말합니다. 교회 출석과 예수를 믿는 건 동일하지 않다고. 우리가 믿는 바를 입으로 설명할 수 없다면, 내 신앙에 대해서 내가 말을 할 수, 고백하지 못한다면 우리는 우리의 신앙에 대해서 생각을 해봐야 합니다. 만약에 사실 어려울 수 있기 때문에 어느 정도는 이해가 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예배 때마다 고백하고 있는 그 사도신경의 내용을 내가 온전히 이해하지 못한다면 우리의 신앙에 대해서 고민해봐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여기 앉아있는 여러분은 사도신경의 그 고백이
2000년간 기독교가 굳건히 지켜왔었던 신앙에 대한 그 고백이 무엇인지 온전히 이해하는 분들이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정말 가슴 아픈 이야기를 해드리면 유럽 교회가 무너진 거는 동성애나 뭐 그런 것도 문제가 있겠지만 그것 때문에 무너진 건 아닙니다. 동성애가 들어오건 그 이혼을 합법화하건 뭐 간통죄가 사라지건 그것과 상관없이 올바른 신앙이 서 있었다면 영국이건 유럽이건 교회는 무너지지 않습니다. 초대교회 무슨 법이 초대교회 성도들 지켜줬나요? 근데 그 초대교회 안 무너졌잖아요. 초대교회가 든든히 섰고 그들이 그 법을 피해서 다른 곳을 도망칠지언정 어떻게든 그들의 신앙의 순수성을 유지했기 때문에 오늘날까지 우리가 정통신학이라는 것을 가지고 그리스도가 누구인지를 고백하고 있는 건 아닙니까? 영국과 유럽이 무너진 건 단순히 어떠한 법이 통과됐기 때문이 아니라 그들의 선배들이 그들의 후손들에게 무엇을 가르쳐야 하는지를 잊어버렸기 때문입니다. 제가 직접 들은 것은 아니어서 저도 제 멘토 목사님을 통해서 들은 거기 때문에 제 이야기로서 직접 얘기해 드릴 수는 없지만 제 멘토 목사님 네덜란드에서 이제 유학을 하시면서 그런 얘기를 해주셨습니다. 네덜란드의 많은 기독교인들이 교회를 떠났던 이유는 부모 세대가 있었던 그 억압적이고 어떠한 크리스찬이티즘만 강조하는 모습에 진절머리가 나서 교회를 떠났다고 합니다. 그들이 말하는 것과 삶은 전혀 일치되지 않고 교회에서만 거룩한 척하는 그런 모습들 때문에 30-40년간 네덜란드의 사람들은 교회를 떠났다라고 이야기하더라고요.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시금 예수 믿는 것으로 다시 돌아온, 교회로 다시 돌아온 이들의 특징은 무엇이었냐? 자신들이 다시 예수를 만나고 자신들의 신앙을 고백하는 이들이 돌아와서 그들과 같은 이들을 뭉쳐서 다시금 복음을 전하는 일들을 하고 있다라고 합니다. 우리는 우리의 신앙을 반드시 지켜야 합니다. 그리고 우리의 신앙을 지키는 것에 끝나는 것이 아니라 이 신앙을 다음 세대에게 그대로 물려줄 수 있어야 한다라는 이야기를 전 드리고 싶습니다. 저는 이 문제가 단지 유럽의 문제만은 아니었다라고 생각합니다. 가깝게 코로나가 끝난 다음에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떨어져 나갔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많은 사람들이 리서치를 하고 조사를 해보니 이런 결과가 나왔습니다. 대부분 떨어져 나간 사람들의 수가 썬데이 크리스찬이었거나 교회 일은 열심히 했지만 그들이 진짜로 예수에 대한 온전한 신앙을 고백한 적이 없는 이들이 교회를 떠났다라는 것이 밝혀졌습니다. 허수가 교회에 많았다라는 것이죠. 그런데 이게 더 무서운 건 무엇이냐? 이게 우리 어른 세대에서 있었으면 그냥 통회하고 끝나면 되는 것인데 다음 세대가 그게 더 심각하다라는 겁니다. 제가 여기 오늘 예배 설교하러 올라오기 직전에 봤었던 영상도 3040이 교회를 떠나는 이유, 이름 박세연의 크로스 체크였나 그런 유튜버였는데요. 3040들이 요즘에 교회를 떠나는 것들에 대해서도 유튜브가 많이 나옵니다. 한국교회 청년 복음화율이 3% 미만이 되었다라고 말하고 청소년 복음화율은 3%대가 되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왜 3%를 이렇게 얘기하는지 아시나요? 세계 선교를 이제 규명할 때 미전도 종족을 구분하는 기준이 바로 3%입니다. 이 말은 대한민국 교회는 지금의 부모 세대가 없어지는 30년 후면 미전도 종족이 된다는 뜻입니다. 오송생명교회 40명이 넘는 청소년들이 있고 50명이 넘는 청년들이 있으니까 안전할까요? 70명이 넘는 어린아이들이 있으니까 그냥 안전할까요? 아니요. 그 아이들이 온전히 신앙적인 교육을 받고 성장하지 않는다면, 교회에서 1시간의 교육이 아니라 가정에서부터 온전히 그 크리스찬이티즘이 전달되지 않는다면, 신앙적 교육이 계승되지 않는다면 우리나라는 우리가 그렇게 손가락질하고 그것도 지키지 못했냐라고 말했던 유럽 교회와 동일하게 될 거다라고 미래학자들은 말하고 있습니다. 그렇기에 이 시기에 우리는 더더욱 우리가 가진 신앙을 돌아보며 우리가 가진 이 신앙을 온전히 전달하고자 노력해야 할 것입니다. 어머니 기도에 나오신 여러분은 오늘 다른 것보다 여러분의 신앙이 여러분들의 자녀들에게 흘러가기를 간절히 기도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자녀가 없다 한들 우리 교회의 다음 세대는 분명히 존재합니다. 우리 애가 가진 그 신앙이 청년부와 청소년부와 초등부와
유치부까지 온전히 흘러갈 수 있기를 기도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시대가 예수 믿는 것을 더더욱 거부하는 시대가 다가오고 있습니다. 이런 시대에도 분명히 하나님이 일하실 겁니다. 그리고 그때 하나님은 분명히 사람을 통해 일하십니다. 이사야 6장 8절 한반절에 보면 이런 구절이 등장합니다.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또 하나님이 지금 현 시대를 보면서 하시는 말씀 같지 않으십니까? 이 말이 들릴 때 우리의 자녀들은 여기에 주여 제가 여기 있습니다, 저를 보내주시옵소서 라고 말한 아이들이 될 거라고 확신하십니까? 이사야는 이 말을 들었을 때 통회하는 심령을 가지고 내가 가겠사이다 라고 말했습니다. 저는 우리 오송생명교회 아이들이 마중물과 같은 인물들이 되어서 40명의 아이들이 4,000명을 만들어내고 50명의 아이들이 5,000명의 아이들을 만들어내는 그러한 하나님의 일꾼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근데 그것이 되기 위해서 우리에게 전제되어야 되는 것은 무엇이냐? 내가 먼저 바른 신앙을 가지고 내가 가진 그 신앙을 이 아이들에게 그대로 물려주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은 정말 자녀들이, 아니면 여러분들이 교제하고 있는 이들의 자녀들이, 우리 교회의 청년들이, 청소년들이, 초등부와 유치부 아이들이 하나님을 온전히 믿는 아이들이 되길 원하십니까? 아니면 하나님과 상관없는 삶을 사는 아이들이 되길 원하십니까? 누구라고 말씀드릴 수 없지만 청소년부 친구들 중에서도 솔직한 친구들은 저에게 말합니다. 목사님, 저는 어차피 청년부 올라가면 여기를 떠나면 교회 안 다닐 거예요 라고 말하는 친구들도 있습니다. 현 우리 교회 상황입니다. 지금 아이들이 많은 것에 안심하면 안 됩니다. 그 아이들에게 우리가 가진 온전한 신앙이 전달될 수 있게 우리가 기도하고 수시로 예수의 이야기를 그 아이들에게 들려줘야 한다라는 겁니다. 하나님은 분명히 일하실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혼자 일하시지 않습니다. 그와 함께 일할 일을 분명히 찾으십니다. 저는 오송생명교회가 이 청주 지역과 충청도와 대한민국 가운데 그러한 교회가 되길 원하며 이 교회에 있는 아이들이 하나님의 일꾼이 되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전달해야 되는 바른 복음이란 무엇일까요? 각 시대마다 언약이 주어졌다라고 제가 말씀드렸습니다. 그들이 제가 말하는 바른 신앙이란 바로 하나님께서 약속해 주신 바를 온전히 믿어 의심치 않는 신앙입니다. 아담부터 시작해서 아브라함 때까지 주어진 것은 여인의 후손을 내가 반드시 보낼 것이다 라는 믿음이었고, 그것을 온전히 믿는 이들을 향해서 하나님께서는 내가 옳다, 내 믿음이 거룩하다라고 말씀하신 것이며, 아브라함부터 다윗 시대까지는 아브라함의 씨 가운데 내가 여인의 후손을 보낼 거야 라는 그 메시지를 온전히 믿은 이들을 하나님은 옳다라고 말씀하신 것이며, 그 다음에 다윗 때부터 선지자들의 시대까지는 다윗 가문에서 그 존재가 올 거야, 그 나라를 온전히 든든히 세우는 이가 올 거야를 온전히 믿는 것이었다면, 그리고 이제 선지자들로부터 선포된 그 새 언약, 다윗의 후손 중에 새 언약을 든든히 세울 존재가 올 거야 라는 메시지가 선포되고 바벨론 포로기 동안 그것을 믿어 나가는 이들이 있었다면, 예수가 온 이후에는 모든 것이 바뀌었습니다. 구약시대 사람들도 어떤 행위나 율법을 통해서 구원받은 것이 아니라 그들에게 주어진 언약을 통하여 그 언약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받았다면, 그래서 히브리서가 구약을 향해서, 모든 신약 서신이 구약 성도들을 향해서 어떠한 행위로 구원받은 것이 아니라 그들 또한 믿음으로 구원받았다라고 말하고 있는 이유가 거기 있다면 우리 또한 동일한 믿음을 가져야 합니다. 그렇다면 우리에게 주어진 언약이 무엇인지 우리가 알아야겠죠. 여러분은 모든 언약이, 성경에 등장했었던 구약의 모든 언약이 성취되었다라고 믿으십니까? 성취되었다면 무엇으로 성취되었습니까? 예수님이 뭐라고 하셨습니까? 모세의 글과 선지자의 글과 시편의 글이 나를 향하여 가르침이고 그것이 너희 귀에 응하였다라고 분명히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네, 이것은 바로 구약에 있었던 모든 언약이 자신으로 말미암아 성취되었다라는 이야기입니다. 그리고 나서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마지막 언약을 주셨습니다. 그것이 바로 내가 속히 오리라 라는 메시지입니다. 그래서 사도신경은 예수가 우리를 위해 죽고 살아났다 해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분께서 하늘로 올라가셔서 언젠가 시간이 되면 다시 우리를 위해서 오실 것이다 라고 고백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믿음은 재림까지 나아가는 겁니다. 제가 말씀드리는 건 그래 예수님 언젠가 오겠지, 이런 이야기가 아닙니다. 여러분이 정말
삼위 하나님께서 언약에 신실하시다라고 믿는다면 우리는 신약 성경이 가르치는 대로 그 재림을 소망해야 합니다. 여러분은 예수님이 오신다는 게 기쁨으로 다가오십니까? 제가 신학교 때 친구들이랑 장난스럽게 얘기했던 게 있습니다. 나 결혼하기 전까지 예수님 안 왔으면 좋겠는데, 나 그래도 애기는 한번 키워보고 예수님 만나야 되지 않을까? 우리는 이런 신앙을 갖고 있습니다. 이것은 우리의 선배들이 그들에게 주어졌었던 메시지와 다릅니다. 이건 이런 얘기예요. 에녹이 여인의 후손 내가 그래도 좀 무드셀라까지 낳고 좀 왔으면 좋겠는데, 그래도 내가 좀 뭘 이렇게 이룬 다음에 여인의 후손 와야 되는 거 아니야? 아브라함의 씨가 그래도 사무엘이 이런 얘기하는 거야. 아브라함의 씨가 그래도 내가 죽은 다음에 왔으면 좋겠다. 이런 얘기를 하는 게 믿음입니까? 아니요. 그들은 실제적으로 그들이 사는 시간 동안 하나님의 언약이 이루어지길 소망하며 살아갔습니다. 우리에게 그래서 데살로니가 전서와 후서, 그리고 디모데와 바울의 서신과 베드로 전후서에서 너희가 그 일을 소망하라, 너희의 소망을 거기에 두어라 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이유가 그것입니다. 우리는 단지 그가 언젠가 오실 거야 해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 재림을 소망하고 기뻐해야 합니다. 항상 기뻐할 수 있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왜 원수까지 사랑할 수 있습니까? 그분이 다시 오실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분이 다시 오시면 나를 안아주실 것을 내가 알기 때문에, 내 억울함과 답답함을 모든 것을 그분이 다 씻겨주실 것을 내가 믿기 때문에 지금 나에게 닥쳐오는 암울함과 답답함 가운데서도 버틸 수 있다는 겁니다. 근데 내가 오늘날의 현실의 삶에 치여 살면 어떻게 될까요? 자녀들에게 그것을 가르치지 못합니다. 나 또한 내가 그것을 바라보지 않는데 자녀들에게 그걸 소망하라고 할 수 있을까요? 왜 기독교가 2000년 역사 동안 기복주의나 성공주의에 빠질 수 있었는지 아십니까? 초대교회 성도들이 자신의 것을 다 내어놓으며 하나 된 공동체를 이룰 수 있었던 가장 큰 근원은 그들은 예수님이 그들이 죽기 전에 온다라는 믿음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물론 그것도 좋은 믿음은 아닐지 모르겠지만 실제적으로 예수가 오실 것이다, 내가 죽기 전에 오실 것이다 라는 믿음이 있었기 때문에 다 내어놓을 수 있었던 겁니다. 그리고 후반에 있는 교회들이 많이 타락했던 이유는 어차피 예수님이 안 오네 라는 이야기가 있었기 때문에 그들이 타락한 겁니다. 그래서 바울이 그거 아니야, 예수님 분명히 오실 거야, 너희가 갖고 있는 그 신학 잘못된 거야, 분명히 오실 건데 우리가 알지 못하게 도적같이 오실 거야 라는 개념을 다시 알려주는 겁니다. 근데 이게 2000년의 시간 동안 예수님이 안 오다 보니 우리 기독교인들이 설마 내 때 오시겠어? 나중에 오시겠지 라는 아니란 생각에 빠졌다는 겁니다. 저는 지금 예수님 빨리 와주세요 이런 얘기를 하는 게 아닙니다. 소망을 가지라는 겁니다. 내 때 오시지 않는다 할지라도 예수님이 당장 내일이라도 오실 것처럼 그것을 기뻐하는 삶을 우리가 살 수 있어야 한다라는 이야기를 드리는 겁니다. 우리의 믿음이 지향하는 바, 달려갈 바가 무엇인지 우리가 분명히 알아야지 레이스를 멈추지 않을 수 있는 겁니다. 여러분이 우리가 매일 같은 전쟁 같은 삶 속에서 우리가 매일같이 쓰러지는 가장 큰 이유는 실질적으로 그 목표 지점이 매일같이 흐려지기 때문입니다. 그 목표 지점을 바로 보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여러분의 그 소망이 왜 그리스도가 소망이 되는지를 온전히 깨달아 알므로 말미암아 그 소망이 나에서 멈추는 것이 아니라 나의 자녀와 내 주변에까지 흘러넘칠 수 있는 여러분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는 우리에게 주어진 그 언약을 바라보며 살아야 합니다. 노아가 그 누구도 다 손가락질하는 가운데서도 배를 만들 수 있었던 것은 하나님을 믿었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이 땅 가운데서 손가락질 받을지라도 예수를 위해 살아가는 것은 그가 다시 오실 것이 나의 기쁨이기 때문에, 그것이 나의 진정한 감사이기 때문에 우리가 그 일을 할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제가 설교 초대에 히딩크 얘기를 왜 했는지 이제 이해가 되시나요? 가족들이 모여서 2002년도에 히딩크라는 감독이 우리나라를 이렇게 4강까지 올려줬어 라는 이야기를 했기 때문에 자녀들이 히딩크를 보고 누군지 알았습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해야 되는 가장 큰 일은 내가 아는 그 예수에 대해서 온전하지 못할지라도 내가 그동안 사랑해왔던 그 예수에 대해서 쉼 없이 자녀들에게 들려주어야 한다는 겁니다. 이스라엘이 그렇게 나라가 없는 몇천 년의 시간을 살면서도 유대교적 신앙을 버리지 않을 수 있었던 가장 큰 이유는 가정 안에서 신앙이 계속해서 되물림됐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우리가 진짜 참된 진리를 믿는 사람들이라면, 잘못된 진리를 향해 나아가는 유대인들도 그것을 지켜냈다면 우리는 더더욱 이 진리를 지켜야 되지 않겠습니까? 여러분의 가정이 신앙 위에 든든히 서길 간절히 축복합니다. 우리 교회가,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그 신앙을 온전히 부르짖는 이들이 되게 간절히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주님 감사합니다. 주님, 저희는 연약하고 나약합니다. 주님, 그러나 주님께서 완전하시기에 주님께서 그 일을 이루어 가실 것을 믿어 의심치 않습니다. 주님, 우리에게 분명히 성경을 통하여 예수가 모든 언약을 이루신이라는 것을 가르쳐 주셨고, 또한 그 예수께서 동일하게 내가 다시 오실 것이다 라는 것을 알려주셨으니 우리가 이제는 그것을 소망하며, 이 소망을 나만 갖고 있는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내 다음 때에 나의 자녀들이 이 소망을 가지고 그 소망을 정말 기뻐하는 이들이 될 수 있도록 기도하는 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가정에서 이 신앙이 계속 울려 퍼지고 전파되고 흘러갈 수 있도록, 그래서 믿음의 4대 5대가 아니라 믿음의 100대가 될 수 있는 그런 가정이 될 수 있게, 정말 주님께서 오시는 그날까지 이 신앙이 유지될 수 있게 그렇게 신앙의 교육을 하는 가정이 되게 해달라고 함께 기도하시는 우리가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이 모든 말씀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